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특별 암송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나그네 공동체 김희경 선교사님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암송 6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소리 없는 거룩한 외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3번 반복하시며 2000년 이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주무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지만 말씀과는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시간 미얀마의 피터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얀마가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도 속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우리 강동현 목사님과 창원 도사랑교회가 한국교회의 참 목양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신 김희경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김희경 선교사님은 선교지가 굉장히 여러 나라예요. 먼저 중국에도 있고요. 또 선교지가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도 있고 미얀마, 또 태국. 이제 태국은 본격적으로 태국에까지 사역이 장이 넓혀진 건가요? 어쩌던가요? 아직 그 태국 아니죠? 예.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이제 사역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지가 넓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말도 못하고 미얀마 말도 못하고 베트남 말도 못하고 네팔 말도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한 모든 이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우리말 하는 중국인이 있고요. 또 네팔에는 우리말 하는 네팔 사람이 있고 베트남에는 우리말 하는 베트남 사람, 미얀마에도 우리말 하는 미얀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말로 우리말로 우리말 하는 사역자들을 이제 곳곳에 다 심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연합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 미얀마, 베트남, 또 중국 이렇게 이제 네팔 이렇게 여러 사람 이제 연합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 공용어가 한국어입니다. 공용어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 또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베트남 다낭 공동체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줌으로 했습니다. 제가 줌을 열어가지고 접속해 들어와서 거기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렇게 상금을 내서 또 그렇게 이제 했고 또 이번 3월 21일 주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이렇게 줌으로 제가 열면은 들어와서 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그리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미얀마에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빌립보서 암송할 때 미얀마의 피터가 들어갔고 또 이제 만들레 공동체 자매들이 같이 암송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레 공동체하고 피누린 고아원이라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아이들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레 공동체와 피누린 고아원 이제에서 암송 대회를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다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서 현재 아직 암송 대회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암송 대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줌으로까지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암송을 하게 하고 거기서 암송 대회를 열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제 제가 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일을 또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혜경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빨리 좋아지고 또 시민들이 죽지 않고 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우리 사역자들, 만들리 공동체 사역자와 또 피노린 고아원 사역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암송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은 암송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절씩 암송하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암송했던 말씀들을 복습하는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나중에 이 사순절 특별 암송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암송하는 절수는 최대한 줄이면서 하루 한 절 정도만 암송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부분들을 복습을 하는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암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설령 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아침에 시간을 내서 암송만 한다면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또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을 한번 우리 복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는 다 못할 것 같고 이제 먼저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자 먼저 1절 2절을 계속한 우리 5번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3절을 연속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기록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 11절까지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쭉 이어서 하시고 암송 다 하지 못하신 분은 살짝 보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내일 또 암송할 때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앞부분을 반복해서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암송할 때쯤 되면 마태복음 4장은 또 완벽하게 4장 1절 11절까지는 완벽하게 다 암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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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믿겠느냐?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예,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마 이사야서 52장 맨 뒤에 나온, 그러니까 53장 앞부분에 나온 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받는 종의 시작인데 13절 보면 52장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제 이분은 믿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그가 어떤 분이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인데 누가 이분을 믿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시작.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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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1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팔, 이게 하나의 권능, 힘, 뭐 이런 능력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네, 2절입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이러니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 권능으로 이제 정말 왕으로 유대 왕으로 힘을 가진 임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겠죠, 예수님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니 누가 이제 믿겠느냐 그런 거죠. 참 그는 주 앞에 2절 한번 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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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1, 2마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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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마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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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을 다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세 번 연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참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시켰으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뭐 기름진 땅에 마른 땅에서는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분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1절, 2절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암송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참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암송하려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상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제법 길어요. 한 절 한 절이 제법 길어서 12절까지 이거를 쭉 암송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 이 12절 말씀도 그리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암송하게 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나중에 고난 주간도 있을 텐데 이때도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암송 인증 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시고 또 단톡방에 여러분 이제 출석 체크 격려 문자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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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집사님.